오늘은 이제 산상수훈 팔복 온유한 사람은 복을 누립니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란 말은 첫 번째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의미에서 구세주로서의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주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거기까지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로드십,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지금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 번 질문할수록 대답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니까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져 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데 말하는 것마다 내가 주인이고 생각하는 것마다 내가 주인이고 항상 내가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부부간에도 항상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가 주인이고, 직장에서도 항상 다 주인이죠. 그 항상 다 주인이던 내가 주인이던 그 모습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겠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결단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주인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십니다. 아들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압살롬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처럼 아무리 잘생겼어도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도망가니까 다윗이 처절한 고통에 빠지잖아요. 그럼 아무리 못생기고 키가 작고 똑똑하지 못하고 바보 같아도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사랑받을 만한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예배라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주보에 나오는 순서를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교회는 순서가 또 다르죠. 또 캐톨릭은 또 순서가 다르죠. 성공회는 또 순서가 다르죠. 이런 여러 가지 순서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예배 의식을 만들어서 하나님 멋지게 이런 의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의 제사가 아니라 순종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고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우리 개혁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예배의 핵심이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의 시간이 기느냐 짧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왜 개혁교회의 예배의 핵심이 설교냐 말씀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고치고 여러분을 고치고,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게 세우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개혁교회의 핵심은 예전이 아니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예배자잖아요. 예배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원하시는 사람으로 제가 빚어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깎여져 나갈 수 있는 나무 토막처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저를 조각하시고 마음대로 저를 연마하시고 마음대로 저를 빚으셔서 토기장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을 만드십시오. 이게 예배자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계속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많은 연약함과 죄의 허물투성인 채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 허물투성인 채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수술대에 올라 있는 중환자들인 겁니다. 아멘. 2명밖에 안 하시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처럼, 죄 가운데 죽어가는 시한부 인생처럼 수술대에 올라 있는 중환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온전히 수술해 주셔서 주님의 필요한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게 예배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고민을 가지고, 내 사업장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왔는지 아시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만 내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수술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물질이든 지식이든 지혜든 건강이든 하나님이 우리가 그릇이 되었을 때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또 그럴 때에 그 공급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 드리는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이 내 욕심을 따라 구함으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내가 교회만 오면은 어떻게 좀 도와주시겠지, 이런 기복적인 신앙관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연마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1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쓸모있는 그릇이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보물을 담아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꼭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졌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내가 40일 작전 기도도 아니고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다 주시겠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 주세요. 네? 하나님 아시잖아요. 너무 큰 것도 말고 5억짜리 빌딩 하나만 주세요. 너무 사실적으로 얘기했나요? 그러나 우리 속을 중심을 들어가 보면 다 그런 것들이 1번, 2번, 3번 순위에 올라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그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바라고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빚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팔복은 천국을 오르는 계단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고,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의 복이었고, 오늘 세 번째가 뭐죠?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온유하다 이 말을 들으면 연약함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되게 연약해. 온유한 사람 가가지고 한번 쳐봐, 가만히 있어, 바보 같아. 이런 이미지가 온유하다는 말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예수님 시대에 히랍 사람들이 썼던 헬라의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온유하다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문 번역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거잖아요. 영어로도 meek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당시에 썼던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만이 아니었어요. 자, 제가 그 사전적 의미를, 단어적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다면, 하나의 힘이 잘 조절이 되어서 그것이 인격에 나타나는 덕성이다, 이렇게 프라우스를 설명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헬라 문화의 위대한 철학자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은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해서 정당한 정도로, 정당한 때에,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냥 너무 그냥 힘이 없고 연약한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컨트롤, 잘 핸들링해서, 잘 조절을 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나타내는 그런 이 인격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덕으로 나타나는 그 덕성, 그거를 히라보에서 원래 프라우스라고 하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이 사람들과의 환경 속에서 사용할 때, 어떤 어린아이가 열이 막 펄펄 끓는데 나중에 잘 이렇게 케어를 해가지고 진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떨어졌어요. 그때 프라우스 그랬어요. 그게 다 진정이 되고 아이가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야생 동물을 길들일 때에, 사자 같은 그런 동물들을 길들일 때에, 그 말 안 듣고 막 사람 물어 뜯으려고 하는 이 짐승을 막 길들여서, 그래서 이 짐승이 사람이 말한 대로 앉아! 탁 하는 거예요. 앞발 들어! 앞발 탁 들어. 그럴 때 프라우스, 온유한 짐승이 됐다. 즉 그 속에는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짐승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원래 그 프라우스라는 온유함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예수님 안에서 적용된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한 것이 없다.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에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그걸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또는 십자가 아래서 고문당하실 때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문당하실 때에, 또 종교재판에 회부되어서 대제사장들에게 얼굴 뺨을 맞으실 때에, 로마 사람들이 막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으실 때에,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로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 사람들 다 죽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조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이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주님 안에 충만해 있을 때에 주님 안에서 드러나는 것도 뭐예요? 말도 온유하고, 얼굴도 온유함에 가득하고, 표현도 온유함에 가득하고, 삶의 방식도
온유함이 가득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표출된 그 부분도 한문 번역같이 따뜻하고 부드러우신 예수님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인 온유함이, 예수님 안에 있으셨던 그 온유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받고 그렇게 산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일컬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3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무정하며, 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긍휼이 없는 마음이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누가 한번 꼬이면 50년 60년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숨 거두는 동안에도 순간에도 절대로 용서 안 하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나우며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나우며. 사나워요. 사나운 게 짐승의 특성이잖아요. 야수의 본능이잖아요. 사자와 호랑이 같은 야수, 그런 그 짐승의 본능이죠. 사나운 거죠. 발톱을 다 숨기고 있다가 찰나적인 순간에 쫙 꺼내가지고 토끼를 잡아가고 짐승을 잡아가는, 이게 야수의 본성인데요. 사실은 여러분은 야수가 아니신 것처럼 점잖하게 앉아 계시지만 다 우리 인간 속에 야수적 본능이 거기 있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야수적 본능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야수적 본능을요, 예수님의 본성으로 바꿔야 돼요. 옛날에는 예수교를 말할 때 한자 시대는 야소교라고 불렀거든요. 야소교. 그러니까 야수적 본성을 야소적 본성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본성으로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평생의 영적 싸움입니다. 평생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살아가면서 조금만 일 가지고도 얼마나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사나워집니까? 막.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시대에 모세처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던 모세처럼 주님의 성품을 기도하고 구하고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 온유함이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이런 주님이 주시는 온유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복 중의 복입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따라서 고백하면요,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를 어금니 물고 절대 안 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또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프라우스 온유함이거든요. 자, 그래서 모세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40년 이상을 이 온유한 성품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아무리 용사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더 낫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요, 이 온유함을 잘 드러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돈 몇 푼 받고 이복 동생인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살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종으로 살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러나 그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갈수록 태산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늘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게 막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계속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더 어려움이 겹쳐서 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힘이 있는 강자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제 총리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그 전에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 자기를 팔아먹은 이복 형들 얼마든지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한 것을 이렇게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님들뿐만이 아니고 형님들의 자녀들, 형님들의 후손들 다 제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를 지금 딱 재판에 붙여가지고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총리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경호실장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요셉이 자기의 권력을 컨트롤합니다. 이걸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뭔가를 정력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멋있잖아요.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각 분야의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중동의 이슬람이 아시아를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인천 송도 신도시에다가 20만 평을 땅을 사서 거기에 아시아에서 제일 큰 이슬람 사원을 짓고 그 다음에 대학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은 전부 장학금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이슬람화 하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읽어봤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학생들이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교 휴학하고 워킹 할리데이 비자 받아가지고 남의 나라 가서 돈 벌어 와서 복학하고 이런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장학금 다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거기 몰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중동의 오일 파워를 가지고 이 나라 아시아 전체를 무슬림화 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젊은이들 가운데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먼저 잘 스며들어서 그런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온유함을 특별히 나타내야 될 몇 가지 상황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 지난 세월 동안 오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혹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그 온유한 마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성품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는데요.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압살롬인 자기 아들에게 쫓기고 사울 왕에게 쫓기고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던 다윗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사울 왕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왕이 되고 땅을 차지하고 왕위를 차지하고 왕 중의 왕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의 마가복음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온유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내가 생각해 놓은 기준과 내가 생각해 놓은 전통과 내가 생각해 놓은 뭔가가 많이 있으면요, 말씀을 잘 못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수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잘 스며든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 아까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일 때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민수기의 말씀은 영어 번역에 보면 humble, 겸손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잘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들어오는 온유한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죄를 범한 사람에게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온유합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아멘. 신학교 1학년 때 아파트 전도대라고 하는 서클에서 제가 전도를 주말에 나가고 또 방학 되면 한 달씩 개척교회를 본부로 두고 가가지고 주변 아파트를 전도해서 이제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제 인도해 드리고 그렇게 이제 방학 때는 막 한 달씩 전도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아파트 전도대 대장인 3학년 선배님이 전도하라고 나가기 전에 큐티한 거를 말씀을 쉐어링하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지금도 너무나 생생해요. 85년도에 그 강의실하고 그 선배님 얼굴까지 생각이 나요. 제가 이 말씀을 제 삶에 처음으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전에도 성경을 읽었지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분은 2절 말씀을 가지고 그때 묵상을 했었거든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형제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아버지의 피,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은 형제보다도 예수의 보혈로 가족이 된 형제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제가 형제님이라고 방금 부르고 자매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죄가 많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허물이 많아요. 속을 몰랐을 때는 멋있게 보이는데 화장빨이 굉장했는데 근데 속을 알고 보니까 이거 굉장히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러면 그렇지 하고 싹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가 뭐예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무슨 새로운 발견이라고? 그게 무슨 콜럼버스의 발견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이 다 그런 게 그러면 그런 사람인데. 할렐루야.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우리 몸에 너무 수십 년 동안 배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늘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듯이, 경상도 사투리 나오듯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삶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 집사님 너무 멋있어, 우리 목사님 멋져 막 했는데 오늘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이 손승기 목사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확 돌아서 가지고
에이, 우리 목사님도 필요 없어. 틀렸어. 우리에게 그런 분 없는 걸 감사합니다. 예. 그게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런 것이 드러났을 때에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막 산신령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지도해주고 바로잡아 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걸 안 하면 누가 세상에서 우리를 바꿔주겠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다 왕인데 누가 우리를 고쳐주겠어요? 아무도 우리를 고쳐주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요, 수술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술 받으러. 그러니까 다 환자들 많았기 때문에요. 드러나도 너무 죄스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해서 막 네가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도 그 허물이 드러날까 너 두려워해라. 너도 그런 시험을 받을까 염려해라. 두려워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져줘라. 이 말은 그 사람의 약함과 허물도 네 것인 양 여기고 같이 좀 어려워해주고 힘들어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그 아픈 마음을 헤아려 줘라. 이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입니다. 멋있죠? 주님의 말씀이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위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의 법, 대속적 죽음의 법, 그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온유함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에게 쉼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은 지가 참 오래되었지만 주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고함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또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